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금년 아버지 한 해 동안 중에서도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어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 살아오는 과정 속에 범죄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동에서 던지시고 또 다른 위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풍동함도 연약하면 세심받아 살았네. 붉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너가 은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워주시니 그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지나온 반년을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 부끄럽기만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마음, 성실하지 못한 삶,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해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 추위를 이기고 자란 보리가 봄에 결실을 하고 추수하여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백주 감사절이 되게 하시오며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시간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일상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자녀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올해도 6개월 동안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기차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은지 나래나 아니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신송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8년 동안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께 예배하고 또 8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분은 선한 길로 이끌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는 제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여자가 배고픈 시절에 빵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듭니다. 외상으로 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 직전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빵집을 찾아온 여자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어린 고아를 4명이나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한동안 여자는 빵을 외상으로 가져가게 되었어요. 당시 빵 값은 1kg에 2페소로 한화로 계산을 하면은 약 1,500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 주인은 빵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자하고 이 외상의 거래가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은 외상을 준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게 된 한 사람이 찾아와서 19년 전 외상 장부를 내물었습니다. 여자는 오래된 외상빚을 갚으러 왔다 하면서 외상 장부를 펼치는 겁니다. 젊었던 여자는 이미 백발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알아볼 수가 있었고, 과거에 어려웠던 외환위기 직전에 수년 동안 빵을 가져갔던 이 여인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자는 당시 외상으로 가져갔던 빵을 합산해서 지금의 가격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거절을 했지만 한사코 여자는 꼭 빚을 갚아야만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 허락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치 일기장을 보는 듯이 옛 추억을 회상하며 장부 기록을 살펴보니 여자가 갚아야 할 돈은 1450페소로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7천원 정도가 되는 값이었습니다. 여자는 19년 만에 외상을 현찰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19년 동안 배고픈 시절 외상으로 빵을 준 주인의 고마움과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는 빵을 주고 빵을 외상으로 준 이 여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았고, 덧붙여 하는 말이, 당신 사장님이 빵을 저에게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라면 우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 4사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어쩌면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굶주림으로 또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에 지금까지 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알레시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을 말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매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감사하라라고는 말에 의미를 찾아보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원어로서는 유카리스톤 테스라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가 8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속에 전개됐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생명싸기로 쌓아주시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읽어요. 자, 시작.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네.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직장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원어로 보면은 NNA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영적인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은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는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많은 남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강은커녕 평심심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믿는다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주장될 때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두 번째 읽을까요? 자, 시작. 말씀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에 우리가 거하여 살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해요.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 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에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이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고 말씀이 소멸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영이 들어오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두 사도는 말씀에 사로잡혀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롭고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이 물러가잖아요. 병마가 떠나가잖아요. 두려움도 떠나가잖아요. 이 능력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까?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노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뢰하는 사람의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유출하면은 사람들이 막 야단을 합니다. 개인정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들어올 때 열체크를 했습니다만 개인통의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거기다 예라고 체크를 해야 되죠? 원래 체크를 해야 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동의해야 됩니다. 그게 개인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요즘에
악용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에서도.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름 도용, 이걸로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동명의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가명의 이름을 가지고 나쁜 일들을 많이 꾸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병마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이겨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옛 지체를 벗어버린 후에 그 자리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맥박이 있습니다. 맥박은 심장이 박동을 할 때마다 동맥이 평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면서 혈액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피를 내보내는 힘을 바로 이 뭐라고 하냐? 맥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손목 위에 손가락을 얹으면 맥박이 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어디에 가면 그렇게 합니까? 한의원에 가면 그러죠. 네, 한의사들이 요즘에는 청진기로도 하지만 거의 전통적으로는 맥을 봐요. 이렇게 맥을 보잖아요. 맥을 짚잖아요. 그래서 맥이 잘 뛴다. 맥이 좀 느리다. 그렇게 맥이 좀 안 잡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맥박의 상태를 통해서 심장 상태와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기운이 약하면 맥박이 잘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즉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맥이 힘차게 뛰고 맥박이 잘 잡힙니다. 맥박의 상태를 통해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은 감사의 맥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맥을 짚었을 때에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뛴다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맥박이 잘 뛰지를 않아요. 잡히지를 않습니다. 안 잡혀요. 느립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맥박이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영적인 맥박이 활발하게 뜁니다. 힘차게 뜁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불평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맥박이, 그 중에서도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맥박이 여러분들 힘차게 뛰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네,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가 있으셔요. 그 이름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신송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저희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남과 뜻이 하나로 신비하게 움직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영육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실종금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첫주감사헌금, 맥주감사, 신방감사,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생일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능력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다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주자와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꽃꽂이로 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차량을 운행한 귀한 우리 집사님, 또한 하나님 안내의원으로 수고한 귀한 분들, 헌금의원과 또한 청소를 한 귀한 분들, 재정부에서 수고를 하고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며 성례를 하고 물을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나려 주시어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정말 평안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금년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혹여 예물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남신도의 전국 대회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홍천 손오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공문은 남신도 회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제가 공지를 한 것은 시간을 미리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식사를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집에 가실 때에 개인별 선물을 쇼핑백에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씩 여러분들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그분들 한 분씩 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김기동 집사님께서 6월 30일부로 판교 파출소 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네 분이 우리 찬양대석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찬양대들 오늘 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참 좋아요.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네 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일어나시네요. 무겁게 일어나시네요. 일어나시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수행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 한산교회에 오신 것은 유영자 집사님의 전도로 신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 가족도 더욱더 성장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가족들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백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